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잠시 고요한 시간을 내어 함께 법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왠지 쓸쓸하고 혼자 산책을 하면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멀어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마치 불행이나 외로움의 상징으로 여기며 피하려고만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홀로 있음, 즉 독거의 참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깊은 공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왜 복인지, 독거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공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롭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수행의 기회이자 진정한 자유를 만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보살님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혼자 식사를 할 때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나 쓸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깊은 지혜를 통해 독거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진정한 수행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소중한 시간을 오히려 피하려고만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TV를 켜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바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순간에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위로하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깊이 있는 지혜이자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으로 여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독거의 4가지 공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항상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표정이나 행동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을 때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며 이때 비로소 진실한 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거 수행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대선사이신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혼자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에 가까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혼자 산책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산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선, 즉 걸으면서 하는 명상 수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모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급하게 도착하려고 하지 말고 걷는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책을 통해 마음의 잡념들이 점차 사라지고 고요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산책할 때는 대화에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의 보조에 맞춰야 하지만 혼자 산책할 때는 온전히 자신의 리듬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산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상대방의 식사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씹는 소리, 향기, 식감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명상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식선, 즉 먹으면서 하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놓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운송하는 분들의 노고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며 먹는 식사는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에 혼자 명상하실 때 진리를 깨닫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거의 첫 번째 공덕,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TV에서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고 스마트폰으로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피난처가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 말고 집착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외부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면의 고유한 본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외부의 자극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으로 향하게 되고 점차 고요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온갖 잡념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일들로 분산되어 있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숨어있던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물이 흐를 때는 바닥에 모래가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고이면 바닥이 다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따라가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냥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고려시대의 진울 스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일어난 마음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고요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거 수행의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관조의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내면의 소리들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불안, 걱정, 후회 같은 감정들이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평생 이런 감정들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감정들과 마주하고 그것들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불안을 관찰하고 걱정이 일어나면 걱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역시 구름처럼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할 때도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자신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고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식사할 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먹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식사 자체를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거나 지루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을 때 기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주로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진리는 외부를 향해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면을 향해 마음을 돌릴 때만 가능합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이런 내관, 즉 안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어떤 욕망들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던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왜 그런 패턴이 생겼는지 그 원인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혼자 산책하면서도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마음 패턴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깁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왜 그런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결국은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이며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기존의 틀이나 관습에 맞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바로 이런 자유로운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발명가들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영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창의력도 결국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독서나 사색을 통해서도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읽거나 고승들의 어록을 공부하면서 깊은 사유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혼자 있을 때야말로 깊이 있는 학습과 사색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 선생께서도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요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깊은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심심하거나 지루한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지혜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사색하고 공부하면서 내면의 지혜를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쌓이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혼자 있을 때 기를 수 있는 자비심과 연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함께 있어야만 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의 아픈 부분이나 힘든 부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성을 갖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 자신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도 인정하고 부족한 점도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산책하면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았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견뎌냈다. 앞으로도 힘내자는 식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즉 자애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내 몸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내 몸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충분히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자기 연민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나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하거나
아미타불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모든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염불은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 줍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받은 은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스승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까지 차근차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 구족의 천신이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개인의 깨달음과 수행이 전 우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하는 수행도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바르게 수행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도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점차 확장되어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까지 미치도록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독거의 네 번째 공덕, 자비심과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심과 연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공덕은 모두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표와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깊은 수행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보물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혼자 산책하실 때나 혼자 식사하실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고 그 순간들을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